안녕하세요. 천지신월당 고봉아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말씀은 우리가 남자, 여자 이렇게 만나서 연인이 되어서 그래서 연인에서 이제 발전이 된다면 부부의 인연을 맺고서 살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부의 인연을 맺고서 살아가시는데 결혼을 하신 지가 좀 횟수로 굉장히 좀 많이 되었어. 그런데도 아이가 잉태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없는 사주팔자가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자식이 없는 사주팔자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가 그런 말 좀 들어보셨을 거야. 무자혼신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을 거야. 그러니까 무자로 가신 분들이 할머니시든 뭐 할버지시든 뭐 씨가 없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없다든지 해가지고선 무자혼신으로 가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좀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도 뭐 입양이라는 절차가 있었었고 남의 자식을 걷어다 키우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내 사주팔자 속안에 아이가 없다, 자식이 없다라고 이렇게 공수가 내려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내 사주팔자 속안에는 자식이 분명하게 있어. 분명히 아이가 잉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도 잉태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셔. 양쪽 뭐 남자든 여자든 양쪽한테 다 문제가 없는데도 아이가 발복이 안 돼서 아이가 잉태가 안 돼서 자식이 안 생기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경우는 여쭤보고 하다 보면 나오시는 문제점들이 있어.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조상에서 뭐 무자혼신에 가셨다든지 아니면 조상에서 원지고 한져서 아이를 뭐 씨를 막아놓는다든지 아니면 삼신의 벌점, 그러니까 피부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이를 낙태를 했다거나 뭐 유산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부정이 감싸 있다든지 그러니까 삼신의 벌점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원래는 있는 사주팔자지만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조금 욕먹을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좀 툭 까놓고 말씀을 드려보자면 요즘은 세상이 너무나 개화가 됐어. 그쵸? 그래서 세상이 너무나 좋아지다 보니까 내 팔자 속안에는 자식이 없어야 돼. 자식이 없는데 내 욕심에 부부의 욕심으로 아이를 뭐 시험관을 한다든지 뭐 인공수정을 한다든지 하여서 아이가 이제 잉태가 되고 그리고선 아이를 낳았어. 그러면 100이면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아이가 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장애를 좀 가진 아이가 날 수가 있고 낳다가 이제 갈 아기가 될 수도 있고 키우다가 가는 아이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있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사주팔자 속안에는 자식이 없어야 되는데 내 인간 욕심으로 아이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를 낳단 말이지. 그러면 이 아이가 잘못되지가 않았다라면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집안에 좀 우환이 될 수도 있고 집안에 금전으로 풍파를 맞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욕먹을 소리라고 생각을 조금은 들기는 해. 왜냐하면 아이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진짜 청천날벼락 같은 얘기일 수 있어. 하지만 그분들도 이제 내 인간의 힘으로 안 되시고 안 되시면은 열심히 또 공을 닦게 되잖아요. 그쵸?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야. 공을 들여가지고서 낳은 자식들은 진짜 죽는 날까지 공을 닦아줘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신가요? 내가 정말 팔자 속안에 아이가 없어가지고서 진짜 공을 닦아가지고서 아이를 잉태를 받았어. 삼신 할머니 전에서 또 주신 거지. 그리고 잉태를 받았으면 그 아이가 진짜로 뭐 성장이 다 될 때까지 진짜 승승장구 다 해서 다 클 때까지 그 다음에 죽는 날까지 빌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간사합니다. 내가 진짜 이 아이만 낳게 해주시면 제가 죽는 날까지 빌게요 라고 말씀을 하셨다가도 사는 게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하다 보면 내가 이 아이를 빌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수그러져. 아, 내가 안 빌어도 이 아이가 잘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 중간에 비는 거를 이제 멈추셨어.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불보듯 뻔해. 불보듯 뻔합니다. 말로가 안 좋으실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빌던 거를 내가 멈춰버렸잖아. 그러면 괘씸한 거야. 왜냐하면 신은 굉장히 냉정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제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때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진짜 솔직하게 그냥 다 이렇게 터놓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면은 뭐 저는 모르겠다. 저는 어쨌든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사주팔자 속안에 자식이 없는, 아이가 없는 사주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말을 하다가 중간에 좀 다른 쪽으로 막 새기도 했어. 왜냐면 이 자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해서 이제 행복하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아이가 이제 있으면은 그 진짜 아이 키우는 맛도 있고 아이가 주는 행복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막 갖고 싶어 하는 그러한 분들의 마음에 진짜 상처가 되진 않으실까 싶어서 제가 말을 조금 가려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가려하기는 한 것 같아. 모르겠어. 근데 받아들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언짢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 상처가 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아이가 조금 안 생기셔서 고민이신 분들은 내가 원래 사주팔자 속안에 자식이 없는지 아니면 어떠한 벌전 때문에 어떠한 뭐 잘못된 것들 때문에 아이가 없는지를 먼저 판단을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당집도 한 군데 두 군데만 가실 게 아니라 여유가 되신다면 한 서너 군데 정도는 가보셔서 왜 아이가 안 들어서는지,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어떠한 벌전이 있다, 어디에서 뭐 잘못되었다라는 뭐 진단을 받게 되신다면 그 진단에 따른 해결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결책을 따르셔서 지내보신다면 아이가 잉태가 되셔서 아이랑 행복하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을 닦아서 낳은 아이들이 있단 말이지. 맞잖아. 옛날에 막 딸 아들 이렇게 낳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 아들이 굉장히 귀한 집, 이런 분들 많으실 거야. 그죠? 그러니까 딸만 되게 많아. 딸 부잣집 뭐 이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지. 근데 옛날에는 자손을 칭할 때 우리가 아들자만 써서 자손이라고 그랬어. 딸분들 같은 경우에, 딸 같은 경우에는 자손을 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내 집을 떠나가지고 혼인을 하게 되면은 내 자식이 아니게 되잖아. 옛날에는 그랬어. 근데 요즘은 안 그렇지. 그러니까 공을 막 빌어가지고서 낳은 자식들은 진짜 끝까지 공을 닦아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